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우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본인의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에 있으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도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되 이는 어찌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도로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생명 주시고 호흡도 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뢰로 오늘을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양 이틀간에 거쳐서 예수님의 두 가지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도 선포하셨지만 삶으로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이고요. 장소적인 배경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해당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해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우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2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지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이죠. 본인이 확신하고 있을 때,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메시지에 가장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또 율법을 예로 들자면 예수님은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깊은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때때로 비유를 동원하며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자유와 빛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깊은 뜻을 모른 채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에게 어두움과 답답함만 또 무거운 짐만 더해졌던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며 가르쳤으니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회중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귀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우리를 멸하러 오실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인정하는 말로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귀신이 그래서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귀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건설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고 또 이것을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가 길거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당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거룩한 곳, 안식일 해당에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삶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청년부 한 형제는 잔인하고 음란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었다가 그것을 통해 귀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꿈속에서 귀신에게 자주 시달렸던 거죠. 흔히 가위 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계속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서워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삶 가운데 밤마다 귀신에 눌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봤는데요. 어디서 본지 아십니까? 어떤 시장 바닥에서 본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봤어요. 예배당에서, 수련회 장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그 안에 끼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어디 밖에 세상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본 게 아닙니다. 대부분 집회 장소에서 봤습니다. 귀신 들림도 여러분 이 암처럼 단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일기는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미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것이죠. 졸기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2기로 넘어가면 귀신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귀신이 꿈에 자주 보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일상 가운데 현실 속에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3기로 넘어가면 이제 정상 생활이 어려운 우리가 아는 진짜 귀신 들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귀신의 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만화라든가 또 영상이라든가 게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것들에 정말 귀신의 문화, 우리가 할로윈 데이라든가 그거 쉽게만 받아들이잖아요. 사탄 마귀의 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귀신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떨쳐지지도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나쁜 생각만 떨쳐내려고만 노력하니까 그 나쁜 중독을 끊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면 그 어두움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벗어나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빛 대신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상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세력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하는 많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광명을 찾고 또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두움은 우리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이 어두움과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사오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그런 점에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셨사오니 그 만남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보다 확신을,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때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늘 만져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암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고 3차 항암을 받고 있는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께서 항상 늘 함께 계시기에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좋은 만남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업과 일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